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계속 빌립보서 4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전속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오늘은 만족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만족하는 삶의 비결. 사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일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만족, 더 나은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만족의 기준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누리고 또 더 많이 가짐으로 뭔가를 가져야만, 더 많이 가져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철학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만족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안일함, 그냥 안주에 빠지는 것을 만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죄와 연관된 것에 빠졌다든지 혹은 이 안일함 혹은 안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다. 이것은 이제 안주하는 것이고 안일함에 빠지는 것인데 성경에서 만족한 삶, 사도 바울이 특별히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다 이렇게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만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둘 다가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이라는 것, 안주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만족은 아니죠. 성경적인 만족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배려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안일함, 안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일함, 안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한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나가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목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안일함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또 거룩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뜻을 쫓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안일함에 빠져서 이제 그만하겠다 이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가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나 영적 전쟁 이런 걸 하면서 도피하고 도망감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주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만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참 만족의 비결을 오늘 본문 주변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배웠노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법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다 말은 사람이 어떤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도 화장실을 가고 뭐 어디를 가고 또 뭐 글쓰기를 배우고 받아쓰기를 하고 이런 것도 자꾸 반복하고 하면서 배워지는 것이지 그냥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을 갔다고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업 시간 하면서 뭐 나중에 그곳에 읽기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받아쓰기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적응이 되면서 배워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족하는 삶을 배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참 만족의 비율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모든 만족의 근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1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간절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진정한 보물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누가 보물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말한 것처럼 이 보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 이런 것들이 보물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을 성경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만족의 경지를 뭐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따를 수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만족의 경지, 영적인 경지, 감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 같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일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궁핍에도 그리고 풍부에도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근원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실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든 분들이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뭐 손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죽어야 돼, 죽겠다고 막 이럴 때 거기서 진지하게
그럼 돌아가시죠라고 하면 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말은 뭐 진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살고 싶다는 얘기니까 본성적으로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제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수하는 것만이 가장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기에 사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정말 죽고 나면 그 고백이 정말 진리인 것을 그때는 더 누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삶의 보배이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이 보물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같은 데는 또 사도 바울이 만족의 비결을 얘기하면서 거기도 빌립보께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매들의 다툼이 있었지요. 그래서 너희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해답은 뭐였냐면 4장 이전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자매님 사이에 다툼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것을 포기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주님의 겸손하심 또 희생하심 자기 권리를 포기하심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도 우리가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육신, 죄성을 갖고 있는 이 몸의 구원은 받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그때는 죄로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때는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자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육신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육신의 욕구를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불만이 생기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과 불만과 또 이 탐심은 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의 계속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배웠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 아직 죄성, 육신 이것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인격이 아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만족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불만과 시기와 질만 어쨌든 이런 탐심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도 또 배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제 이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의 글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103세죠, 제 103세고 중앙일보에 보면 가끔씩 그분이 이제 글이 실려지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그런 글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하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기자들과 대담하는 것 중에서 일부를 좀 소개를 해주면 이 김영석 명예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본인은 기독교인이지만 물론 좀 우리처럼 정확하게 이제 근본 진리와 더불어서 신약계 원리까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그분이 깨달은 것 같기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쓴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어봤는데 주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것은 뭐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명예를 쫓는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이다. 뭔가를 내가 갖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프다. 그래서 소유욕을 따르면, 욕심을 따르면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간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경위. 뭐 우리가 오늘날 뭐 계속해서 TV를 통해서 뭐 여야 싸움과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런 모습들 많이 알 수 있죠. 더 많은 소유욕,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프고 더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한다.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정신적 가치, 영적인 것도 포함하는 거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더 거머쥐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변에 보듯이 만족을 모르고 결국은 불행해진다. 그리고 또 김 교수는 행복하지 못한 또 다른 부류는 이기주의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그걸 위해서 한다. 왜 그럴까? 그래야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 이기주의는 작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아서 만족과 행복도 풍부하게 누릴 수가 없다. 참 우리 각자에게 도전을 해주는 이런 글이기도 합니다. 한 예화가 있어 잠깐 소개를 좀 하면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거기에 상류쯤에서 먹이를 찾던 독수리가 높이 떠서 눈을 이렇게 굉장히 그 시력이 좋다고 그러죠. 독수리가 그러다 보니까 물에 떠날아가는 죽은 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잽싸게 밑으로 이제 쏜살같이 내려가서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두 발톱, 엄청난 그 날카로운 발톱이죠. 그거로 팍 찍고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죽은 양이 이제 빠른 물줄기로 위서부터 막 내려가면서 저 밑에는 엄청난 폭포잖아요. 그 폭포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데 너무 정신없이 그거를 움켜쥐고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밑으로 계속 쏜살같이 내려가는 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거에 먹는 것만 집중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배를 다 채운 독수리는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날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꽉 쪄가지고 너무 꽉 쪄서 양을 꽉 쥔 채로 있어서 날개를 펴서 날려보려고 했지만 날아오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양과 함께 밑으로 떨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이 부른 비극이다.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적절하게 성령과 주님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때로는 욕심이 부른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기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번 사기치고 그게 통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 결국은 네다섯 번째 가서 이제 꼬리가 잡혀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통했을 때 그걸 끝내야 되는데 욕심은 그거를 인간의 욕심은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한 번 되면 몰래 뭐 불법을 행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뭐 탈법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그러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온 그 정말 무서운 여인 그 뭐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거 볼 때 부모가 해라고 해가지고 그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이면 더 기분 나쁠 것 같다 싶었는데
해가 아니라 은혜더라고요. 부모가 주님 믿는 사람 아니었나 보다 그 생각을 해서 다행히 성경에 말해서는 은혜는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쌀벌해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참 강경하게 남자들을 그렇게 몇 번씩 결혼하고 남자를 죽게 하면서 탐욕으로 계속해서 남자를 죽게 뛰어내리게 해서 죽게 하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다 보험금 거기서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지금 수사를 받고 재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말 얼마나 여기에 독수리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고난, 힘든 게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서 주께 의뢰했을 때, 기도와 간구를 아뢰었을 때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 평정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 상상을 초월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꿔든 말을 행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간 대로 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이미 약속했던 거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는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변하면 바뀌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변할지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땅에서 뭔가 좀 안 되고 불행해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린 것 같고 힘들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는 것을 보지요. 여기에 6절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군들 불안해하고 어느 누군들 어려워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러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지키시리라.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원래. 그래서 마치 이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 문을 지키는 성의 도성의 문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상황이 좋으면 누리지만 안 좋으면 금방이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지만 상황이 안 좋고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굶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하기도 하고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여행하면서 굉장히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켜준다. 이것은 군대용으로서 군인이 지켜주시지 우리의 군대 대장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로드 왕이 이제 간악한 왕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뒀습니다. 처음에 야고보 사도를 먼저 이제 살해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4인조 성경에 보면 4명의 경비병을 통해서 감시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처형받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군인들 경비병 틈에서 잠을 잤다고 그랬고 이렇게 깨웠다고 막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일 죽는데 내일 우리가 처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날 전날 밤에 잘 잘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평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밤새 꼬박 뭔가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인데 사도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잤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 목숨을 다 의뢰했고 주님께 모든 것을 주권 인정하면서 맡겼고 주님이 그 주권을 믿는 베드로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평안,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주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면서 목숨까지도 주께 맡길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세상의 것으로 끊을 수 없고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절히 주의 뜻을 구했을 때 마게도냐에서 도와달라 하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주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빌립보 성을 들어갔고 가서도 엄청 신중을 구했죠. 제일 먼저 뭐 음식점을 찾아간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서 만나서 기도도 하고 교제하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고 가는 길에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종이고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고통이 되어서 불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했던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 돌아와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완전히 막 떼거리가 돼가지고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 관리들한테 엄청 매를 맺고 감옥에 매도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됐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고통 순간 들어가자마자 감사했던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밤중에 좀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고 성경에 보면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평안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쓸 때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을 쓰면서 빌립보에 쓰면서 그때 사실을 떠올렸음이 분명합니다. 자기도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을 누렸습니다. 주님의 능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유리한 환경, 불리한 환경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기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닥쳐오는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가는 데마다 유대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 간에서도 빌립보에 보면 또 감옥에 갇힌 것에 가택연금의 상태지만 또 그것 때문에 질시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외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또 믿는 성도 중에 질시와 시기가 있었고 이런
안으로 밖으로 고통을 계속 받은 그런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힘으로만으로 어떻게 그런 가운데 평안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자체는 나에겐 정말 없습니다.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이 있고 괴롭고 상처받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또 나아갈 수 있고 힘을 얻고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었고, 특별히 가택연금 상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집을 빌려서 가택연금인데 그때 뭐 기록 같은 걸 보면요, 1일 3교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시간씩 3교대에서 8시간 동안 가택연금이니까 집을 세를 내 가지고 이제 있는 상태고 거기에 연금된 상태였는데 이제 이 군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8시간 동안. 그것도 같이 군인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족쇄에 있어가지고 8시간 동안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아마 좀 주변에 가서 있고 뭐 계속해서 먹을 때는 8시간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뭐 시간은 좀 약간 이 체인이 좀 이렇게 좀 거리가 있겠지만 못 도망가게 8시간씩 계속 교대가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럴 동안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재를 받고 가는 데마다 항상 옆에 군인이 있는 것이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보다 주님 앞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긍정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러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군인한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듣기 싫어하다가 또 얘기하다가 나중에 주님 믿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1장에 시위대 많은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몇 시간씩 같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고 뭐 언제 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그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기가 됐고 또 그런 은혜가 됐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절제의 마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내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능력을 주시고 또 감당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또 주님을 의뢰하고 어떤 고통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를 아뢰면서 했을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평안뿐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신, 그리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것을 우리 삶에 배우는, 그리함으로 이 정신없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동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 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외모가 보이지만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좋은 일 당할 때
일반적인 나타난 현상이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또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또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그런 주님인 걸 생각할 때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만이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누릴 수 있는 복, 이런 복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가정 식구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여유를 갖고 섬기고 또 여유를 갖고 대하는, 그리함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충만히 흘러야, 내 잔이 흘러넘쳐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사오매 주께서 복 주셔서 먼저 주님으로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저희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셔서 그 만족이 흘러서 가정의 주변에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주님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